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입니다.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늘상 하시던 습관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오신 후 저녁마다 하시던 일입니다. 그것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기에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만 했고 또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며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머리로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또 거절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처럼 심정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이 가져오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기에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소원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연약함과 사탄이 주는 시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이 죽음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고통이기에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통해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 유혹이 내면에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충동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볼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없이는 바로 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전지전능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호 의존성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돕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기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격이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말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묶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의 고통을 통해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은 항상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 자기 소원을 포기하는 기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를 내려놓는 기도를 지금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제적인 예를 죽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나아갔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소원을 악착같이 주장하고 성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성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할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기도를 끝까지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만 살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함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드려야 할 기도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고통을 통해 순종으로 이어질 때 나를 통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내 뜻을 관철시킴으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욕심을 성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제자들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있으면 다가올 위험 때문에 슬퍼하고 또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거쳐가야 할 자기 포기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그들은 그 시험에 빠져 도망가는 제자가 됩니다. 열심히 주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면 뒤돌아서는 제자, 결국에는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거둬들이고 찾고 품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가룟 유다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삶에 선포하고 그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그 뜻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에, 내 염려에, 내 불안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품는 기도,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그 기도의 고통을 통과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혼자 열심히 살아서 내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예수님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